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광선검입니다. 검이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실체이며 움직입니다. 무한대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임하면 이 살아있는 광선검이 우리 존재에 보이지 않는 깊은 영역을 수술하고 교정합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됩니다. 심지어 골수와 관절을 쪼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숨겨진 동기와 진정한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어둠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조상들의 유전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영향력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과 교만한 생각과 하나님을 오해하는 잘못된 구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생활 방식을 답습했고 부모가 하는 말에 세뇌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고방식을 학습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우리는 부모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내 존재와 문제를 구분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법칙과 자신의 생활 방식이 가장 옳고 자기는 절대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할수록 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열등감이 많을수록 또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만의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잠재의식의 깊은 것과 숨겨진 감정까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가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면 우리의 죄와 직면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 마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자 육체로 전락해버린 육체의 몸이 알몸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바위 뒤에 숨었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잎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자주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선한 척, 문제가 없는 척, 상처나 죄를 숨기려고 가리는 거짓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방어기제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잎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제대로 무엇인가를 감추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지금 영광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빛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옷이 벗겨져서 그들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애써도 그들의 현실과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어둠이 주는 혼란과 고통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숨기고자 애쓰는 그림자 영역, 즉 어둠을 통해 들어옵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늘 불안하게 하며 또 짜증과 분노를 쉴 새 없이 마귀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 거짓 메시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학대를 받으면 학대자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 어린 자녀들은 거짓말부터 배웁니다. 학대자의 가혹한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대자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학대자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둔갑시켜서 연기합니다. 힘이 없는 어린 자녀는 살아남기 위해 생존 기술이 자동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 기술이 평생의 인격으로 굳어지면 그 사람은 내면에서 공허함, 우울감, 무력감, 분노를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좋은 사람 연기를 곧잘 해낼 뿐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식을 죽이려고 매일 협박하고 구타하고 죽이고자 했다면 어떻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권위 자체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특히 여자들은 어른이 되어서 자기 남편을 괴롭히고 복수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었다면 그 딸들은 결혼하여 남편에게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원 가정에서 학대받았던 쓴마음과 원한, 즉 과거의 아버지를 향한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과 복수심을 현재의 배우자에게 풀어냅니다. 과거에 학대받았던 남편도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신의 피해의식과 분노를 투사하며 약자를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질서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여 내 말을 들어주는 꼭두각시 이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주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고 헌금을 바치고 사역자를 대접해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연기한 다음 자기가 원하는 인정이나 물질적인 형통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요 주술적인 사고입니다. 아버지에게 심각한 폭력을 당한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아버지와 똑같이 폭력을 쓰거나 혹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연기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위장합니다. 폭력의 희생자는 가해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이용하는 자기애적인 환자가 되거나 끊임없이 자기 고통을 벗어나지 못해 은둔하거나 자기 고통과 수치심을 감추려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연기하는 인생을 평생 동안 삽니다. 가장 흔하게는 피해의식에 갇혀 삽니다. 자기는 항상 피해자이고 상대는 가해자라는 구도를 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정서적인 고통과 혼란에 갇히도록 올가매며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면 그 사건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나는 어떤 피해를 입었었는지 파악한 다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토설함으로 치유받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사역자의 말을 깊이 수용해야 합니다. 학대의 피해자는 자기 힘만으로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 주는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치유와 개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상담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독립적인 건강한 마음으로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속박적인 수치심과 상담자를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마음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으면 상담자의 처방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역자에게 인정을 받으려고는 하지만 그들을 불신하는 것도 결국 폭력에 의한 상처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고 또 누구도 나에게 공감해 준 적이 없다는 경험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점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어머니가 감정 수용을 못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희생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들의 불신은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며 치료해 주는 사역자도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마음속의 의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모순되고 거짓된 마음으로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자기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사람은 늘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만 몰두할 뿐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영에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면, 즉 우리의 어둠을 감추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의 창이 얼룩으로 가득하거나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면 빛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악마의 힘을 파괴하고 우리의 상처를 꿰매주고 고장난 것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기적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낳으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포하셨기에 살아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제 너의 시간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육체의 몸을 옷처럼 벗어놓고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계입니다.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믿는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안에 지속적인 빛을 비춰주시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연기하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끝까지 연기하는 사람들은 늙을수록 추한 내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짓말의 가면이 벗겨지는 상황이 오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잎은 매일 새로운 것으로 바꿔줘야 하고 날이 더우면 하루에도 몇 번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힘이 미약해지는 노년에는 더 이상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자주 갈아입지 못합니다. 시들해진 무화과 잎 뒤에 벗겨진 모습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평생 연기하고 거짓말했던 가면 뒤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면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그 거짓된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의 애착의 감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강한 사랑입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구출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타락하기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그 원형을 찾도록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도우시며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매우 열정적으로 우리의 치유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의 진실을 알면 우리는 모든 죄의 속박과 사람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영적 차원의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답고 강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전 존재에 하나님의 자유를 풀어줍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갇혀 삽니다. 마귀가 우리를 쉽게 자기 손아귀에 넣고 속박하며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 아버지가 폭력을 사용하면 자녀들은 폭력이 힘이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더 큰 폭력으로 상대를 때려 눕혀야 이기는 것이고 그래야만 내가 짓밟히지 않는다라는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폭력에 의해 지배당하며 성장 과정을 보내는 동안 아무도 올바른 삶의 질서를 보여주지 않거나 가르쳐준 적이 없다면 이 피해 입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무력한 삶을 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가해자의 위치에 들어가서 무조건 자신이 이기고 지배하는 구도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자기애성 성격장애 또는 자기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폭군이었을 때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은 폭력의 힘을 믿습니다. 힘을 가진 존재를 속여서 이겨보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폭군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피해자가 됩니다. 이들이 어른이 되면 세상을 이분법으로 봅니다. 세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기는 쪽을 선택하여 언제든 지배하는 자리에 가거나 또는 자신은 철저히 선한 피해자의 자리에 두고 상대는 가해자의 자리에 두는 피해의식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정신적으로 가족을 괴롭히거나 또는 어머니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어머니가 교묘하게 정서적으로 학대했던 집안의 자녀들도 자신이 힘을 가진 폭군의 자리에서 가해자가 되거나 자신이 가해자이면서도 항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성격장애의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성장했다면 하나님을 가해자로 보거나 학대자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속여서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어려운 것만 명령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정신구조를 고쳐주시거나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고쳐주시거나 우리의 상한 감정도 고쳐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이 왜곡되어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 거짓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강한 추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을 빛 앞에 폭로시키고자 하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시고 정화하실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과정에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에 들어와 우리의 고장난 혼을 수술하시고 몸도 수술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 우리 자신의 입술로 선언될 때 우리의 혼과 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 진동과 주파수에 의해 우리의 존재는 빛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에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삶이 초자연적인 변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할 때 판단은 심판과 같은 말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교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미소 지으실 때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우리 영에 비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이제껏 깨닫지 못한 우리의 사고 안에 있는 거짓들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이 주었던 메시지들, 하나님의 진리로 해석하여 이 세상이 줬던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해석하여 무엇이 진리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거짓에 속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알게 되면 마귀가 주는 거짓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준 거짓말을 믿어서 굳어진 사고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정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와야 할 하나님의 축복도 막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전수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세상에 속한 생각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도록 하는 왜곡된 사고를 올바른 사고로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므로 거짓을 회개하여 우리 내면의 장애물들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역사하던 실패와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방해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어둠에 갇혀 살도록 원수가 막아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교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 뜻을 이해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와서 우리를 돕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 31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가 영으로 자기 혼과 몸을 살피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깨닫는 순간이 빛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죄로 상처와 문제를 상처와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인정하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혼의 얼룩과 주름 잡힌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고 진리의 빛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앞에서 폭로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하고 자백해야만 그 문제와 상처로부터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하나씩 벗겨지고 불면증이나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적인 고통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직한 회개와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빛으로 변화되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광선, 검입니다.